네, 오늘은 누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5번째 시간,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앞서서 수태고지를 받았던 엘리사벳의, 그러니까 사가랴의 아내죠.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서로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례요한도 외사촌 정도 되겠죠. 그런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서,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즉각적으로 움직인 것처럼 지금 그려지고 있거든요. 배경을 보면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서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른다라고 오늘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갔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갔는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지명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인지, 혹은 누가가 수집한 자료 중에서 그런 정보가 없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로 말미암아 이 본문은 지명, 어떤 지역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서 행동을 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본문에 따르면은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받고 그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믿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책벌을 받게 되지만은, 마리아는 믿었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즉시 무언가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의 반응의 측면에서 한번 본문을 보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서 저번 주 본문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면은 이렇게 가브리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신한 지 6달이 됐을 때, 세례요한이 지금 세상에 창조된 지 6달이 됐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최초로 마리아의 뱃속에 오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가브리엘이 뭐라고 증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세상의 구주를 베게 되는 것을 놀라워 여기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의 증거로서 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때 당시에 어땠냐면은, 자신이 세상에 대한 기쁜 소식을 알릴 세례 요한을 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흐름이 그랬죠. 지금 쭉 그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릴 엘리야에 해당하는 요한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알리지 못하고 그 소식이 숨겨져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알지 못해요. 문 밖으로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이 세상의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나의 태를 통하여서 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증거로서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여 확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심의 결과가 아니고요, 믿음의 확증이죠. 믿음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가서 본문은 다음 주 본문이긴 한데, 그 성경 본문은 3달 동안 머무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달쯤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뱃속에 아기가 보통 그 산모가 알아차리고 이렇게 태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한 3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임신 3개월 정도가 되면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개개인마다 차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태중의 기가 느껴질 정도의 시간 동안 거기에서 확증을 하고 돌아오는 형식으로 누가복음은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순종의 발걸음, 재빠른 발걸음을 통하여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최초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이 이후에 벌어지는 광경은 저희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꽤나 놀라운 광경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40절을 보면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드디어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게 그냥 영어로 하면 그리팅이에요. 정말로 문안 인사를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뭐 저희 한국같이 조금 더 좀 편하게 얘기하자면 언니 잘 지냈어요?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문안 인사를 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엘리사벳의 배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놀게 되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먼저 이 가벼운 인사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요, 저희들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태중의 아이가 뛰놀았기 때문에 마치 이 사건의 순서가 이 연계를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누가복음이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어노는 것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건네는 이런 것은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뜬금없죠,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언니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라고 했는데 네가 여인 중에 가장 복이 있도다, 이런 답을 만약에 듣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이 장면 자체가 우리로서는 꽤나 좀 낯설고, 그리고 동시에 정말로 이런 일이 있다면은 약간은 의미심장한 장면이 아닐까요? 뭔가 역사 가운데서 한 중요한 장면이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희들이 먼저 알 수 있는 거는요, 지금 그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한 나머지 한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제 4복음서,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합쳐서 우리가 4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4복음서 공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 세례 요한만이 알아보는 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그런 지점을 굉장히 앞당겨서, 그리고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태중 안에 있을 때 마리아조차도 자신이 태중 안에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 시기에 6개월 정도 된, 이거는 출생하고 나서 6개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시기로부터 6개월 정도 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태중에서 뛰어놀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인 44절을 보시면요, 엘리사벳이 이 복의 근거를 이렇게 댑니다. 네가 왜 복이 있냐? 그게 왜 확실하냐? 그거를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뭐 발로 차거나 손을 이렇게 두드리거나 뭐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표적의 증거로서 엘리사벳이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성령이 지금 충만한 상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앞서 우리 그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를 예비하는 자로서 이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반응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뛰어노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기쁨을 뜻하고 즐거움을 뜻하고 벅찬 환희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님께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창조된 지 6개월 되었을 때에 뛰어노는 것으로 반응한 것에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시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정말로 기쁨의 길인가요? 여러분들, 세례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삶 가운데 하나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는 제사장 가문이죠. 그러니까 출신 성분 자체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가 살아야 했던 삶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살아야 했고요. 그리고 33세가 되었을 때 목이 잘려 죽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저를 포함하여서 여기 계신 누구도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된 그 첫 발을 내딛게 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삶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삶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그 근원이 무엇이냐면은 이 기쁨이거든요. 기독교에는 많은 아이러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쉽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2020년 대한민국 안에서, 그리고 특히나 이 부산이라는 도시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산다는 것은 꽤나 힘든 일입니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이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기쁨마저 없다면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그런 순수한 즐거움,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구원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순수한 환희,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과연 있는 것일까요? 이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증거자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흡족하고 만족하고 즐거운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가 주는 이 사건은 꽤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의식하게 하는데, 왜냐면은 지금 세례요한이 형이기 때문입니다. 6개월 형이에요. 6개월 형. 누가 먼저죠? 세례요한이 먼저죠, 우리가 볼 때. 근데 세례요한은 누구를 자신보다 높이고 있습니까? 동생을 자기보다 높이고 있어요. 우리는 동생이 형을 다스리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는 많은 모티브를 창세기에서 바라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론 요셉도 결국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도 경배를 받죠.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 본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5장 21절 이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기에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등장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함으로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리브가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비슷하게 전개가 된다. 그죠? 기도를 들으셨어요.
마치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그림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들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벌어집니다. 창세기 25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게 누굴까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과 창세기 제가 방금 읽어드린 본문은요 모두 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점에서 동일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본문과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1대1로 비교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이것의 관계성을 이 이상 더 끌고 갈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왜냐면은 에서와 야곱은 서로 싸우는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이지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무런 긴장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창세기 본문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바라보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냐면은 야곱의 태중에는요, 야곱이지만 리브가의 태중에는요 두 민족, 두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오로지 한 나라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야곱인가요? 에서인가요? 요한인가요? 그 누구도 아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자로서의 삶, 그리고 예수의 예비자로서의 삶,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저의 예언이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동의를 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이 모든 각각의 전 세계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주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급급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그때 우리 안에 두 나라가 있으면 안 되겠죠. 서로 싸우고 대적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형이 아우를 섬길 거다라고. 그런데 그 사실 가운데서 기쁨으로 뛰노는 자도 있는 반면 그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무력으로 충돌하고 싸우는 에서와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두 나라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의 한 나라가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는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감히 단언하자면은요. 인간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때야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들 높은 수준으로 낮지 않습니다. 높은 수준으로 인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온전히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고 우리 삶의 절대적인 통치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고 내 삶을 내가 규정하고 결정해서 내가 내 삶을 읽어 나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인문주의가 가지고 있는 최고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결코 온전히 인간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나를 규정하는 나 자체가 불완전한 사람이거든요. 나를 규정하고 내 삶의 의지를 발휘하는 나의 의지도 불완전한 의지거든요. 그런데 구주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게 될 때 마치 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처럼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 내가 구주를 만나는 것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될 때 내 삶을 더 이상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 삶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가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들은 알게 된다고요. 뭘 알게 되냐면은 이것이 내가 원한 삶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걸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아, 이것이 내가 만족할 만한 삶이야 라고 누구나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어느 정도의 만족도 주고 그것을 위하여서 자기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과거에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저는 알게 됐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들의 삶을 공감해요. 여러분들도 그러하시죠? 저는 알게 되었어요. 아,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구나. 삶의 만족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뛰어놀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아기 예수는요, 세례 요한보다 6개월이 늦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지만은 그 누구보다 먼저 계신 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누가 동생을 보고 우리 다윗보다 먼저 나시니,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시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라고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성으로요? 아니면은 감동을 받아서요? 믿어야지, 이해해야지라고 결단함으로요? 성령 충만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것은요, 객관적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 그 이름을 믿어야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도 객관적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정하더라도 그 사실이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객관적 사실에 우리가 무엇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성입니까? 우리의 이해인가요? 우리의 결단입니까? 오로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로서 꽤나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살아갈 만한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볼 때는 이게 미친 짓이겠죠. 아니, 뱃속에 아이가 뛰어노는 것으로 이 엘리사벳이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내 구주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내 뱃속에 6개월이나 형입니다. 형인 내 아이가 뛰어놀아서 그게 증거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한대요.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다면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겠죠. 맞아요. 이해해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나라는 한계를 깨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에서야 이해가 가는 본문을 저희들이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요, 세상보다 조금 다른 각도일 뿐 아니라 감히 얘기하자면은 한 차원 높은 각도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저런 요건들을 고려하여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요, 더 중요한 요건들을 더 많이 고려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어쨌든 각자의 시각과 각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놓치고 있는 사실 하나,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시선 하나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신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데, 나 역시 거기에서 빠질 수 없는데,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면요, 우리는 어떠한 고급한 삶의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언젠가 어그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원이 되는 이게 시선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 그리고 만물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는 그 세상, 내가 행할 때 내 삶의 매일매일이 그리스도 앞에서 행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양을 우리들이 가지게 될 때, 그 시선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저급해 보이고, 그리고 그 삶이 아무리 고난처럼 보이고, 그 삶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더라도 궁극에는 그것만이 의미를 가지게 될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으로서 살게 되었을 그 첫 시점이 언제일까? 이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즐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즐거운 거예요. 내 삶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 이외에 더 이상의 것이 필요 없을 만큼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저는 한 번씩 경멸이 듭니다. 왠지 아세요? 세계적인 투자자 누구, 세계적인 경영가 누구,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환멸이 든다고. 왜냐면은 그렇게 많은데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은 자기가 세상에서 사라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볼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 내가 벌어서 자손 3대가 산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3대가 여러분들 그 돈은 사라지지 않아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써서는 그 돈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막강한 부를 추구하고도 여전히 더 많은 기업을 인수하기를 원합니다. 독점하기를 원해요, 사업을. 저는 그 가운데서 그 무엇도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서 뛰어놀면서 했던 고백은 그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제 개인의 상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의 상상에 의해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족하다. 내 인생이 만족했다 라고 완결된 어미로 끝을 낼 수 있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완결됐어, 예수님으로 만족했어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모자라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데 삶이 왜 이래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에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내가 모르는 내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내 만족이 무엇인지 나는 이전에 몰랐지만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삶의 만족을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내 삶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삶은 완전히 뒤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서 영원 가운데서 함께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삶이 되는 거죠. 결혼했습니다. 아가서를 기억하세요. 결혼했어요.
내 왕이, 내 신랑이 저 넘어 산을 넘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 신랑이 오기까지 조금 더 남았으니까 조금 다른 남자를 만나볼까? 그것이 신부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 신부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죠. 내 남편이 왔을 때 내 남편이 기뻐할 만한 인테리어가 뭘까? 내 남편이 올 때 얼마나 먼 길 온다고 수고했을까? 내가 어떤 음료로 대접을 할까?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고 매일 아침마다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오나? 그날 저녁에 또 나가보는 겁니다. 왔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보일까?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신부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다림 가운데서 신부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 아니겠어요? 그 신부는 꿈에라도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아, 신랑이 오다가 사고 날 수도 있을 거야. 없는 얘기죠. 아, 신랑이 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지체될 수도 있을 거야. 생각하지 않아요. 내 신랑은 강한 왕이거든요. 오되 속히 오고 있고 가장 빠른 시간에 올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그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 즐거워할 날들을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삶을 결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은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들은 지금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까요? 나중에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큰일 났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증명해야 될 텐데. 재력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분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도움이 안 돼요. 증명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증거될 거고 우리 증명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나라는 개인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거라고요. 우리 교회를 증명하는 도구가 될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순진무구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픈 일은 아픈 일이에요. 자녀를 잃은 부모는요, 그 상실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진무구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한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인간적인 관계성에 얽매여 있지 않은 예사롭지 않은 아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냐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시편 110편 1절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앞에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장차 올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부르는 장면을 다윗의 시편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다윗의 자손으로 오면은 다윗보다 반차가 아래잖아요. 아래인데 어떻게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오셨지만은 그 누구보다 먼저 오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근원을 이렇게 추적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이 빛을 깨닫는 자가 삶이 기쁨으로 가득한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분명히 지금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는데 빛을 깨닫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깨달음을 받습니까? 빛을 왜 알아보냐고요. 요한복음에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의 근원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나 잘하고 있네 라고 나의 의로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크리스천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들 감사의 파워는요. 그 무엇도 우리로 하여금 우상이 되지 않게 한다는 데 있어요. 제가 저번 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얘는 나를 지배 못해요. 인스타그램 가보세요. 음식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돈요? 사람들 생각에서 돈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돈의 인생을 결정하죠.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소용이 없다고 근데. 음식은 내 삶의 행복한 단면을 나타내주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주 안에서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누군가는 내 인생의 도덕성이 내 삶을 담보할 거라고 달려갑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관찰하시고 모든 것을 관찰하시는데 그 앞에서도 자신의 도덕성을 믿고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삶의 매일매일을 다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이 음식도 하나님 앞에 감사. 내가 오늘 잘 출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 잘 퇴근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때로는 내 삶에 이유 없는 핍박이 다가올 때, 이유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그냥 고난 그 자체로 감사. 왜냐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데 내 삶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로 말미암아 감사. 그렇게 우리가 갈 때 우리 삶에 늘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7절 이하를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요한이 태중에서 뛰어노는 것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요, 기쁜 삶인 거예요. 왜냐면은 세상은 함께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건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함께 하잖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요, 세상은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삶에 세상이 한 편이 돼주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삶을 살면은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그걸로 됐다 싶으면은, 그걸로 내 삶에 만족이 온다 싶으면은요,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그 삶이 나에게 위협으로 다가오신다면요, 근데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향방을 어떻게 잡을지를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했죠. 누가복음 1장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그리고 여기서 내 주의 어머니라는 말을 통해서도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관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친족이지만 자기보다 어린 마리아의 이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주의 어머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의 이 본문은요,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거는 누가복음의 오리지널한 본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통 본문이 없기도 하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다뤄질 때 그것은 꽤나 요셉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야기가, 그러니까 요셉이 꿈에서 현몽을 받고, 그리고 요셉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다니는 것.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동방 박사를 만나고,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출애굽 다시 하시잖아요. 그럴 때 모두 다 요셉이 데리고 다니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리아가 요셉보다 앞서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고 충성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성인 마리아는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을 보여줍니다. 이 누가복음이 쓰이던 당시에 여성의 지위는 오늘날과 같지 않죠. 로마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수직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로마 법치국가죠. 법치국가예요. 그거 로마인들이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만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인 남성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여성은요? 아니에요. 노예는요? 아니에요. 노예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운데서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에게 마리아가 보여준 그 누구보다 빠른 순종과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는 오늘의 본문은 많은 충격을 선사해줬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교회라는 것은 쓸모없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구시대적이야. 교회라는 것은 이제 시대와 함께 저물어야 돼. 그게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게 어쩌면 마리아의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내가 나의 교회에 두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교회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본문을 분석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보자면은 요한보다 앞선이고 요한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세벳의 주이시고 마리아가 복된 여자라 부름받는 이유이자 원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어야 한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마리아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분명한 모양이 있는 거라고요. 내용이 있다고요. 오늘 보면은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되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져다 써야죠. 하나님 말씀은 나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복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은 여자한테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앞 구절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저 자매랑 결혼하게 해준다고 하셨죠? 그거 반드시 믿겠습니다. 그래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사업 반드시 번창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런 마음 주셨죠? 그러니까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 복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말입니다. 뭐냐면은 앞선 본문인 1장 31절을 보면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관용구입니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뭘 믿었냐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의 태를 통하여서 태어나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고요. 그게 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뭐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가 우리에게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로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니까 그걸 하면은 이게 역전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의 순서와 질서는 이건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모든 거 더해줄게. 그럼 그 모든 것은 무엇에 종속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에 종속돼요. 여러분들 제 삶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 나이도 40이나 넘어가지고 40대가 이런 정도로 살아간다면요 가정도 있는데 애도 있네? 답답하고 한심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요. 저는 순진무구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에 빗대어서 저의 삶을 비추어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구나 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못나서 이보다 더 가지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닐까? 그 나라와 의보다 눈에 불을 켜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런 의심을 할 때마다 제 안에서 정직한 대답이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데 주실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받아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제 마음속 안에서 그런 믿음이 있고 확신을 합니다.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복이 있었는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것을 믿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궁극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답답해요.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예수 말고요. 그런 삶에서 구체적인 상황들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위로의 말씀도 해주고 싶고, 그 삶 속에서 그거 믿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근데 본문이 그걸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궁극은 결국 거기로 향해야 한다라는 그 믿음이 제 마음속에 이런 설교에 대한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기 힘든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까놓고 얘기하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벌써부터 턱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독생자 예수가 있는데, 그 독생자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두 대속하시려고, 그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사셨습니다. 그때 사망과 권세가 이 땅 가운데서 무릎을 꿇었고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 그 영광의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건데, 그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믿고 사는 삶이거든요. 이게 제가 바라보는 역사거든요. 이게 제 실존을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계세요. 우리 교회는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다시 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단순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그 창조주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쿵쿵 소리를 내며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 삶을 규정하는, 역사를 바라보는 진실이에요. 미친놈 아닙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보고 이걸 어떻게 믿고 있냐고요. 그리고 이것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은 삶을 허투루 다루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 이 공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시고 착하신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생을 함부로 다루거나 허투루 다루지 않으세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하는 공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깊은 의미를 가진 내 삶의 사건들이 바르게 정립이 되고 바르게 질서를 갖추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와 그 나라에 이 모든 것들을 복속시키는 그 질서가 필요하다고요.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른 거 얻어내려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도 있고, 요소로만 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믿음도 있네요. 요소로는 그렇죠. 질서가 역전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보다 먼저 왔죠. 그런데 자신의 삶의 질서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으로 내 삶의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33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주는 빛이시여 나는 빛을 증언하는 자다 라고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목이 잘리기까지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지금 저의 믿음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꽤나 즐거워하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리스도께 찬양을 보내면서 영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삶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는요, 세례 요한의 임신 6개월의 시기예요. 이 시기는 복음이 숨겨진 시기죠. 왜냐면은 사가랴가 믿음을 의심하는 바람에, 천사의 말을 의심하는 바람에 아무 말 못하고 임신 사실도 알리지 못하고 숨어 있어야 했던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엘리야였는데 그걸 숨겼어야 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워딩을 그대로 제가 따오는 겁니다. 숨겼어야 했단 말이에요. 복음이 숨겨진 시기였어요. 기쁜 소식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였다고요. 그때 그런 시기에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 복음이 숨겨져 있는 그 자리에 오게 되고, 그런 시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구주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사벳의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 신앙적으로 암담해져 간다라고 여겨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꽤나 많은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치는요, 믿는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그 내용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나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거가 그 믿음을 결정하는 거죠. 그 믿음의 수준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도 다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으로 가져오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신데 버림받았다고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는 우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이 세상의 유일한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금도 있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모든 통치권과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그날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이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려가는 내 삶 속에서 희망이 되고 때로는 다 타버릴 것 같은 그런 촛불 같은 내 삶 가운데서 강력한 산소와 휘발유가 되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원하고, 다만 기쁨으로 증거하시길 원하고, 마리아가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내 삶 가운데서 고백하면서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